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4월 초파일이 오죠. 사실 많은 불교인들이 나는 불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란에 표시를 해도 사실 실제로 그 불교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참 이 무신론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사상들과 그러한 관념들을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책들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 또 뭔가 좀 더 좀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더 학력 수준이 좀 높다는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생각을 사실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교사 수련회를 하지만 우리 교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참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의문을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즉 정말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 그런 이들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순식간에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세속적인, 또 심지어 무신론적인 그러한 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나마 있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외적 틀마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구나, 기독교는 가짜이구나, 예수님은 환상이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몇 장입니까? 24장까지 있어요. 복음서 내용 중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좀 분량이 적어요. 누가복음의 분량은 24장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러한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24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즉 누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 관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그 이유를 지금 1절에서 4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어쩌면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누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생, 공생에 대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기록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실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글을 잘 쓰는 소설가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히려고 지금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사실. 오늘날 신문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그들이 어떤 사실에 관한 걸 취재하죠. 사실은 누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말고도 즉 누가 자신 말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비슷한 그러한 기록들을 아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자,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자기도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명확하게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목격자는 뭐예요? 직접 본 사람이 목격자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 있죠. 증인이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3자를 통해서 들으면 그 사람은 목격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예를 들면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 사람이 목격자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사람을 죽인 걸 봤대. 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이 목격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어때요? 30절에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마리아한테 들었어요. 마리아한테. 마리아 자신이 누가에게 또 누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예수님, 즉 이미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 마리아가 이렇게 나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들은 거예요. 마리아한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3절에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비막을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는 전설이야.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 당시에는 성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늘에 천사가 있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어떻게 이적과 기적이 있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 근데 여기서 누가는 뭐라 그랬냐면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러분, 옛날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보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상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유언 비어를 믿고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사람이 우리 시대 사람들을 원신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냥 덮어놓고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실을 그냥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그럼 믿어야지. 누가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누가는요, 내가 들은 얘기, 그 목격자들로부터 내가 들은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마치 정말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취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기사 작성하는 것 같이,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는 뭐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재한 기록이 이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푼 이야기도 있어요. 자, 누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덮어놓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을 다양하게 교차 대조해 가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듣고 서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리지 않는지, 정말 서로 목격한 게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서로 몰래 꾸며서 서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런 걸 자세하게 지금 어때요? 살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깝게 차례대로 써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왜 이 써보내는 것을 왜 누가가 했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에 왜 나왔냐면, 이는 각하께서, 즉 데오빌로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4절에 뭐냐면, 데오빌로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데오빌로도 사도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제자들로부터 자세하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누가가 생각하기에 데오빌로가 아마도
약간 의심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듣고 배운 게 이게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이거 혹시 꾸며낸 얘기인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데워비려고 했던 건지 몰라도 누가는 아하, 자기가 그동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자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데워빌로 가깝게 써보내는데 뭐냐면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다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게 사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것이 사실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죠.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누가처럼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근거 없는 환상이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그러한 의심을 했던 사람이 벌써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런 글을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만 똑똑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옛날 사람은 그냥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야. 천만에요. 옛날 사람도 똑똑해. 아니, 오히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똑똑할지도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벌써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야,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더라.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더라. 그 뭐 3일 만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얘기, 그거 다 꾸며낸 얘기라더라. 이런 소식들이 막 그 유대 지역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이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20-30년간의 공백기가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신약 성경이 하나하나, 왜? 이제 사도들이 젊을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직 왕성할 때는 사도들이 굳이 기록을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설교하고 증언하면 됐는데, 이제 사도들도 나이가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필요가 이제 생겼냐? 이제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바로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미 벌써 누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많이 살아있었어요. 만약에 누가가 거짓된 기록을 했으면은 누군가 분명히 그거는 가짜야,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예수님이 그런 이적 베푼 적 없어. 기적 베푼 적 없어.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막 우겨싸서 억지로 믿어. 너 안 믿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이다. 여기서 말한 사실,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사실. 가짜가 아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진짜 천사가 있었나 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을까?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림을, 그것도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이걸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상만 성도님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 보니까 어느 감리교 교회 벽에다가 신앙은 삶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거 나쁜 말이에요. 그 좋은 말 같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이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삶이 아니에요. 물론 삶이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뭐 잘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선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들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세대는 어때요? 기독교를 사실로 믿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기독교는 종교의 사기꾼이다. 교회는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양갈래 길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양갈래 길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이 세상 누구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는 싫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인류는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온갖 이유와 변명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러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난 이러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의 자유일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그래요. 사실. 누가는 이것을 사실, 누가 자신도 나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일생과 공생의 모든 사건들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내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중요한 단어 나와요.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증한다 이거. 누가 자신도 믿고 자기도 보증한다. 내가 다 살펴봤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각하가 이전에 들었던 모든 복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절대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이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 아닌 다른 책들은 내가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저기 있는 저 밑에 있는 저 철학책들, 난 저 책 싫어, 안 받아들여. 그래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난 성경 싫어해. 난 성경 보기도 싫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대충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믿지 그래 교회 다니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모든 거르셨던 모든 사실들에 있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멀고 우리의 당장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왠지 이거는 이거 말씀 이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막 회의적인 시대, 무신론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천하심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승천하실 때 여기 기록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일생의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하셨다. 이것도 사실이래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어떻게 하늘로 올려지시지? 사람이 중력의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올려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요. 무흠한 죄 없는 사람이시요. 그러면서 여기 끝절에 늘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 그 증인들이 누가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내 눈으로, 그게 한두 명이 아니죠. 500여 명이 되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누가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다 만나봤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승천했은 거 봤습니까? 진짜 봤습니까? 그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목격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고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의 기록을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회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왜 이런 걸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니고 내가 왜 신앙을 왜 고백해야 돼? 이게 왜 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요.
나 그런 거 난 관계 없어요. 그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관계가 있어요. 왜?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만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누구라도 인종, 국적 누구나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한다 그랬다며. 성경의 기록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사실 앞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고개는 돌려도 결국은 너는 그리스도를 등졌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안 믿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그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과 사의, 영원한 생과 사의 중대한 갈림길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누가 자신이 이것을, 자기 자신도 이것을 자세히 한번 꼼꼼히 따져봤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자기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오빌로 각하여, 이전에 배웠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앙,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발, 사실 오늘날 이 상황은, 우리가 사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이게 생과 사의 중대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 삼아 다니고, 그냥 교회를 무슨 하나의 무슨 뭐 커피숍 드나드는 것처럼 다니고, 뭐 교회를 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기독교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 이런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왜? 이 엄연한 진리, 이게 사실인데,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처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차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거부당할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지 않았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계명을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너는 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살아있는 주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고 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그를 정죄할 거라고요. 정죄.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와도 아까 마가복음 이 첫 절,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첫 절이, 누가복음 첫 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신도 이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떠한 불신앙적, 무신론적 도전이 와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건 옛날 고려적 신앙이야. 야, 지금과 같은 시대는 무슨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펴놓고 그 지루한 설교 듣고 거기서 앉아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기독교? 아, 그거 옛날에 그 믿던 그 하나의 종교, 그러한 그 잘못된 그 신학 가르침에 수백 년 동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무시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독교 신앙 고백을 웃음거리로 여겨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하는 여러 것들이 수도 없이 닥쳐올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사실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엔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허풍이 없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없는 걸 몰래 기록해다가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이빨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빨이 빠지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반기독교적인 여러 현상들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엔 그 신앙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화가 돼버렸어요. 회의적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직업보다, 내 명성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이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에요. 판가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이 부활하심, 그분이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그거 거짓말입니까? 그것도 사실이다 이거예요. 누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인생에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대단한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4가지 복음을 주셨을까?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있을 텐데 굳이 4가지의 복음서를 준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4종류의 4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어때요? 기록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사실이에요. 마가복음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도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더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좁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가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대충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가 뭐 좋은 말도 그 귀여움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 생과 사의 문제. 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주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흘려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내 취향대로 결정하면 돼요. 다른 것은 내 취향이나 내 입맛대로 뭐 내 생각과 내 관습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절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또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확실함,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함과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의 확실성, 이 사실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왕의 왕이고 세상을 다스리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밑에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다들 절망, 회의,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날마다 저 바깥에 있는 강아지처럼 저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의 삶이겠어요. 인간은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중에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고스란히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내가 이 확실함과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사 수련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 시대 교회조차도 확실하고 사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 이 성경의 진리를 희미하게 거의 불신앙에 가깝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육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잠깐의 이 생의 일에 더 바쁘고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저 우리 제네바 교회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